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삶.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라로 딱 끝나죠. 그게 명령주예요. 명령의 말씀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가 그 자유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육신에 속한 자유와 영에 속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유는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체계 중 하나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만 보십시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자유가 있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그 자유는 육신에 속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획득하는 것이죠. 획득하는 것이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죠. 육신에 속한 자유와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어떤 체제에 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든,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에 살든, 아니면 그 사회주의 체제에 살든, 그 체제와 상관없이 영적인 자유는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말씀 안에만 있다면,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자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간다면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자유를 박탈하려는 그 정부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죠. 그런 거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제가 이제 교회 오다 들어오는데 이런 신문 비슷한 종이가 교회 앞에 문 앞에 놓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런 신문도 보냅니다. 관심 없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자유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바른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도권 교회, 교단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유이든 영에 속한 자유이든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죠? 육체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육체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나타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소극적이로든 아니면 적극적이로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이 자유를 혼동해서 육신에 속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물론 육신에 속한 자유를 억압하면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복음을 선포할 기회도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부가 육신에 속한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유도 제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고 국기를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그런 행동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은 그들이 직접 밖에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는 율법 전체가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이니 바로 이것 안에서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에게 파멸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너의 이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조직 안에서의 이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유와 영에 속한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1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자유는 영에 속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유, 영이 되살아나서 죄에 억눌려 있던 그 혼이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혼이 죄에 묶여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죄의 감옥에 묶여 있는 거예요, 혼이. 육체와 함께. 그죠? 그 혼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영에 속한 자유, 영이 되살아나서 죄에 억눌려 있던 그 혼이 풀려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자유죠.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혼이 죄에서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육신에 속한 자유, 육신이 죄를 짓도록 하는 자유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셨죠. 특히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리고 그때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장의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싸운다면 그 끝은 파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과거에 그런 이 교회 내에서의 그런 다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길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므로 마귀가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끝끝내 어디로 떨어지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세상의 왕인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은 구원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불타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했던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을 텐데, 그게 다 이제 가치가 없게 된, 가치 없는 일이라고 판단받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의미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일들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서 모두 손해를 보더라도 그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늘에서 받을 예정인 상 속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정말 그러하냐? 자기 형제들 사이를 판단할 자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느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차라리 너희 자신이 속임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내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는커녕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서 빼앗으니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사기치고, 이런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자, 9절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양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 음행한 자들도 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양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고 모두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구원받은 후에 죄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두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 없어질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반대편은 육신의 정욕이 도설해지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신은 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육신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죄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혼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육신은 내어주고 사람의 본질인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육신의 죄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그는 육신에게 점유당해서,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육신에게 있는 죄에 그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이 세상의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할 수도 있죠. 간혹가다가.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런 환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 세 번째로 죄로 뒤범벅이 된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뒤범벅이 된 육신의 열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들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육신의 열매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열매들인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중어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유흥들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와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떨쳐내야죠.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즉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안 받으려면 우리 눈이 안 보여야 됩니다. 보통 보면 시험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보는 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다 봉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된 과정을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죄의 제시, 인식, 논의, 결정, 이 4단계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부 시간에 배웠죠. 이 단계들을 거쳐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은 유혹의 대상을 제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부분이 눈으로죠. 눈으로 보게 되죠. 제시받게 되는 겁니다. 그 후 그 제시받은 대상에 대해 그 실체를 인식하게 되죠. 아, 저게 어떤 거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인식 단계에서 대상의 실체가 가져올 결과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의 실체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딱 내리게 됩니다. 판단을 내리면 그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지를 논의하죠. 아, 내가 저거 할까 말까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유혹의 단계를 넘어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랍니다. 제시와 인식의 단계는 유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내는 그 죄는 죄를 지을지 말지를 논의를 시작할 때 죄가 마음속에서 성립이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시와 인식의 단계가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내는 죄는 죄를 지을지 말지 논의를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간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정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판단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자, 여기서
대상을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라고 해서 남자 기준으로 얘기했죠. 근데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여자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남자를 보고 그 남자에게 정욕을 품는 그 여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 남자와 가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딱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야. 논의가 왜 죄가 되는지, 논의 단계부터가 왜 죄가 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반응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으로 무엇을 논의하느냐? 마음속으로 논의하는 게 죄를 논의한다면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너희는 너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는 것, 악을 논의하는 것,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며 논의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좀 찾았던 우리가 좀 전에 찾았던 말씀들이 모두 그거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죠. 데리러 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이스라엘인을 보라. 진정한 이스라엘. 보라. 그의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이 기만이 뭡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기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닌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열매를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열매를 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속이 무엇입니까? 상속의 뜻은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님이 재산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재산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어받으면 부모님께서 빚진 빚을 내가 다 물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어떤 이게 있습니까?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법도 있죠. 상속을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이어받으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이 상속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에 이 땅의 상속은 이 땅에서의 상속이나 하늘나라에서의 상속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다 물질이죠, 물질. 물질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물질이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다 끝나면 물질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늘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도 권위도 하늘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빈둥거리며 할 일 없이 영원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퇴사해서 할 일이 없어졌는데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은 지낼만 합니다.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직장에서 딱 나왔는데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직장에 나가서 그 상사로부터의 스트레스 안 받고 또 동료로부터의 스트레스도 안 받고 참 좋았어요. 하루 이틀 3일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무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아무 할 일 없이 계속 그 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게 이건 진짜 힘듭니다. 이런 생활을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고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에는 경고의 뜻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죠? 자, 각자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모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신다면 바로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죄로 뒤범벅이 된 그 육신의 열매를 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대하여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제일 먼저 언급되지 않고 사랑이 제일 먼저 언급된다는 특징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이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이 말씀에서 우리 그 성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사랑이 우리는 성도의 사랑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이며 성도로서의 사랑입니다. 외부인,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관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거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논리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가볍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누시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을 나누시죠. 그렇죠? 마찬가지 사랑도 그렇게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사랑이 제일 위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첫 번째 단어가 사랑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고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성품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러고 난 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르지 못한데 믿음이 세워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거죠. 교만하게 되죠. 성품이 없는데 믿음만 세워져 지식만 잔뜩 올라가요.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내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 내의 시기가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믿음에 있다고 한들 그 믿음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죠. 믿음이 세워진 후에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시작도 사람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의 시작도 사람의 성품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끝도 사람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절제는 사람의 성품에 관계된 부분이죠. 사람의 성품과 성품 사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듣죠. 지금 이제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이제 형사나 이렇게 소송에 걸렸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보안 수사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 법적으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것을 검찰에서 검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검찰이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맡기는 거죠. 재판을 이제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기 전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보완할 이제 법 체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좋은 변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황당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그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건 세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형사소송에 걸릴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현 시대의 그 사회에 변화되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해더라도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4절부터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정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격분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열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욕심에서 부터죠. 모든 것을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그 유혹들이 그리스도인을 덮쳐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 가운데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계속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성품에 관련된 것만 8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여 성품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성품을 변화시키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에 완전히 세상의 습관에 박혀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셔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성품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각자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9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